에스라서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사순절의 때 우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8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혀 새로운 신앙의 길이 그의 앞에 열리고 있는 거죠. 아하와 강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 레위인이 다 사라지고 그 수십 년간 준비하고 기도했던 예루살렘으로 기원하려고 하는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래서 그런 큰 시련과 좌절 앞에서 주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준비했던 그 계획이 무산됐는데 불과 3일 만에 자신이 세웠던 계획과 준비했던 것보다 더 온전한 뜻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을 돕는 느디딤 사람들까지 모두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한 에스라는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깊이 느끼면서 주님을 대하게 되는 그 영적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참된 인도하심의 뜻은 무엇일까? 물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주님의 뜻을 받았지만 그 뜻을 행하는 그 세세한 주님의 그 길도 하루하루의 일도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서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목을 꺾고 순종하는 아나라는 동사인데 레이트 아나트라고 하는 제기 사역형 동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고 스스로의 목을 꺾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목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할 때 이 스스로 겸비한다는 뜻이 그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 주님께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평탄한 길에 이 원어적인 뜻은 곧은 길인데 안전한 길이라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주님께 보호하심을, 주님이 우리와 우리 모두를 지켜달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이제 에스라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주님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자녀들의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지만 그것 이상의 오늘 하루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에스라가 깨달아 안 겁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떠나기 전에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군대를 내어주어서 이 일행들을 다 지켜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그런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페르시아 왕이 안 지켜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돕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로 징계하실 것을 모릅니까? 우리가 무슨 페르시아 군대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큰 소리를 꽝 치고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느헤미야의 3차 기한에 나오는,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왔죠. 언뜻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군대의 경호를 받았는데 지금 에스라는 그런 경호를 거절하고 왔으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멋있고 신앙의 당당한 태도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을 지금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단하고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여야 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셨다고 그래요. 집사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굉장히 무슨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큰 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평창동인가 어디에 이렇게 재벌들이 망해 나가는 그런 큰 집이 있는데 집이 기가 막힌 거죠. 큰 집인데 대지도 크고, 근데 그 집이 굉장히 헐값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마음에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그렇게 흉가고 많은 사람들이 망해 나간다는데 괜찮으시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꾸짖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귀신이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소리를 꽝 치고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회사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쑥대밭이 되고 망하고, 그 아들은 자살을 하고, 그 집사님은 감옥에 가고, 한국은 기업 망하면 일단 감옥 가죠. 부도수표 방지법이라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법인데 감옥에 가고, 완전히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큰 소리를 꽝 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지 가지 않으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인데, 교회에 오는 첫날 심지어 오지 않아도 정답을 알려줘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고 정답이 무엇인지 그 정답을 붙들고 우리 삶의 도전과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것이 정답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직 사지선다도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이런 고등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 문제를 푼 것처럼, 아직 초등학문도 아주 어린 나이에 믿음도 갖지 못했는데 다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큰 소리 꽝꽝 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그 삶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에스라가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주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구하는 거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주님이 어떤 방법도 쓰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되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 현규 예화를 자주 듣는데, 현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대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이제 예방주사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제가 그런 걸 지원하고 이런 것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과정도 모르고 도움도 못 줬죠. 본인이 알아서 했다는 게 참 훌륭한 일이다 이러고 칭찬해 주는데,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걸 지원하게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원래는 동네에 조그만 사진 컨테스트가 있는데 자기 사진반의 형이나 누나들이 거기 지원해서 몇백 불씩 상금도 받고 이런 걸 보고 부러워서 거기를 지원했다는 거죠. 근데 지원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속상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 더 큰데 지원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거기에 됐더라면 거기에 만족하고 끝나고 아무 욕심이나 더 큰 목표를 갖지 못했을 텐데,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 큰 목표를 갖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원하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기도의 은혜고 오직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러니까 이 녀석이 여러 군데 지원해놓고 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는. 근데 사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되기 전에 무슨 소니 뭐에 응모했는데 거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국에서 5,000명을 뽑는 건데 5,000명을 뽑는 데는 떨어졌는데 24명을 뽑는 데는 된 거죠. 3명을 뽑는 데 되는데 24명에 뽑는 게 됐는데, 그런데 5,000명을 뽑는 거에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아니구나, 오직 기도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겸비하여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것이 삶의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 신앙의 길, 이 길을 에스라가 들어선 거죠. 이 믿음의 확신이 온 에스라에게는 큰 변화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에 바치는 예물의 이야기입니다. 24절에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12제사장을 세워서 25절에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그곳은 페르시아죠. 이스라엘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12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페르시아에서 왕이 주고 또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아서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죠. 그들의 뜻을 모아서 성금으로 전달한 그 금과 그릇들을 그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나눠주었는데 양이 엄청나요. 26절에 가면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3.75톤이다 8톤이 넘었을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정확한 양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금의 20%를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8,000톤 정도 된다고 그러죠. 돈으로 따지면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럼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양을 27절에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1000다릭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11,000파운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잔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해석이 금잔이라고 해서 마시는 잔이 아니라 사실은 금괴 같은 거죠. 엄청난 금괴를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괴도 가지고 있고 하나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금과 은이 흔했을까? 금과 은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가치로 느껴지지만 상업경제가 발달하고 실물경제가 커지는데 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느낌으로는 와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갔구나 하고 생각됐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이 시대에는 금이 훨씬 가치가 지금 같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그릇을 해서 잔을 마실 만큼 지금 금잔을 마시고 이러진 않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금과 은의 가치가 상품경제가 상업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금과 은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가서 이제 거의 7, 8세대가 지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 있고 또 페르시아 왕의 우호적인 분위기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은과 금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다 에스라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왜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후손들을 데려갔는데 우리 앞에 나온 레위인들이 도망친 사건에서처럼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들이고 너희가 제사장 그룹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은과 금을 지키고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하와 강가에서 경험한 이 에스라가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지키겠다고 했다가는 정말 이걸 다 잊어버리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주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준 겁니다. 쉬운 일 아니었겠죠. 나눠줬는데 다음날 금 가지고 얼로 도망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나눴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고 같은 믿음으로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그 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의심과 걱정으로 내가 들고 가서는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28절에 나오는 그 금과 은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코데시라는 말이죠. 카데시라는 성별하다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스러움으로 분리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이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스러움에 보호하심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뜻이 이 드린 예물 헌금에 들어있는 거죠.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성별하는 것이 헌금의 참된 뜻이라는 것을 에스라가 이제 비로소 깨달아 안 거죠. 그래서 내가 지켜서는 안 되고 이 구별된 세워진 제사장들에게 같이 나누어서 그들이 기도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이 성전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무엇가 정말 실제인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들고 있는 성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는 것을 이제는 보고 아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런 극적인 삶의 전환이, 예수 믿었는데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주님을 뭐 이렇게 섬겼는데, 그런 것은 껍데기인 거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 믿음을, 이 구원의 길을, 이 평탄한 길을 오늘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